우리 예수님의 비유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비유를 우리가 듣다 보면 우리가 금방 이 비유 안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우리가 빨려 들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느 순간 그 비유의 주인공이 되어 있거나 그 주인공과 만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되죠. 예수님의 비유는 원래 또 이렇게 몰입해서 좀 읽고 들어야 그 맛을 더하고, 또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총 두 개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두 개의 이야기지만 사실은 한 쌍으로 이루어진 비유입니다. 이 두 개의 비유는 동일하게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으니 라는 말로 시작하고 맨 끝에 사느니라 하는 말로 똑같이 마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 이 비유를 보면 천국은 보화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에는 우연히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등장하고, 두 번째 이야기에는 아주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 이야기가 각각 등장합니다. 4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첫 번째 이야기는 감추인 보화를 찾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남의 밭에 일을 해주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 밭에서 생각지 못했던 것을 발견하게 되죠. 밭을 갈다가 무엇인가 심상치 않게 드러난 이 땅의 모양을 보고 조금 흙을 헤쳐서 보니까요, 그 가운데 항아리가 나오고 그 안에 금과 보석들이 가득 담겨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그 자리를 조금 더 깊이 파고 그것을 잘 숨겨두고는 기뻐하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 비유에서 천국이 이 보화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죠. 누가 이 보화를 땅에 묻었을까요?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보화를 땅 속에다 묻어두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이 원래 나일강을 중심으로 한 이집트 문화권과 메소포타미아, 즉 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을 중심으로 한 메소포타미아 이 문화권의 사이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항상 강대국들이 지나다니는 이 전쟁의 길목에 정확히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나라들로부터 툭하면 침략을 당했습니다. 꼭 우리나라와 같죠. 우리나라도 일본이라는 나라가 대륙으로 진출하려면 반드시 우리나라를 통과해야 하고, 대륙에 있는 나라들은 또 해상으로 나가려면 우리나라를 통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위치에 우리나라가 위치해 있죠.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역시 툭하면 이스라엘처럼 침략을 당하기가 일쑤입니다. 우리도 그랬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제나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 자신들의 이 소유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전쟁의 소문을 들으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항아리에 넣어서 뚜껑을 닫아서 땅에 묻기를 자주 했다는 거예요. 물론 전쟁이 아니더라도 사람들은 값진 것을 잘 보존하고 싶을 때 이렇게 땅에 묻어 두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5절 말씀에 등장하는 달란트 비유에도 보면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주인이 맡긴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땅에 묻는 것은 비교적 안전한 방법으로 여겨지는 했지만 여기에 문제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문제가 뭐죠? 어디에 묻어두었는지를 주인이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름 표시를 잘 해놓겠지만 그 땅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는 일이죠. 또 그 위치를 아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기도 하는 날에는 영영 그 보화는 땅에 묻힌 채로 빛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어디에 숨겨두었는지 잘 설명해 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되면 대책이 없다는 것이죠. 주인을 잃은 이 땅 속의 보화는 땅의 주인이 그것을 파낼 때 비로소 임자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주인에게, 그 주인을 찾아서 그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예, 돌려주실 분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는요, 굳이 이것으로 논쟁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지금 이 보화가 누구의 것인지를 묻고 계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천국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천국이 마치 이 땅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땅을 갈고 그곳을 지나갔지만 거기에 보화가 묻혀 있음을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땅 위에 난 곡식과 풀과 꽃들을 보면서 사실 그 가운데 숨겨진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의 존재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또는 때로는 알면서도 그 천국의 진정한 가치를 모르고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알아주든 그렇지 않던 간에 천국은 감추인 보화처럼 찾아낼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45절과 46절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한 진주 장사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장사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것을 원어로 보면 작은 그냥 행상이 아니라 큰 도매상 상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뭐냐면요, 진주 쪽에는 아주 전문가인 사람이죠. 이 세상에도 보면 수많은 사이비 종교가 판을 치는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아, 이것이구나 하고 가려낼 줄 아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이 진주 전문가는 좋은 진주를 구하러 다녔는데 정말 극상품의 진주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정말 세상에 하나밖에 없을 것 같은 그런 값진 진주였어요. 많은 진주 상인들이 이 진주를 찾아다녔지만 그 진주의 진짜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알아봤다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요, 이 바닷속에서 조개를 건져 올리고 그 안에 진주를 건져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양식을 하는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훨씬 값진 것이었죠. 당시에 홍해 주변과 페르시아만, 그리고 인도양이라고 불리는 인도 주변의 이 해변가에서 진주가 많이 난 것으로 유명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홍해에서 나는 건 별로 질이 좋지 않고 페르시아만과 인도양 주변에 나오는 진주들이 고급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인들은 먼 곳 페르시아와 인구까지 이 좋은 진주를 구하고자 여행을 가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이죠. 요즘은 말씀드린 대로 진주를 양식하기 때문에 조금은 흔한 것이 되었지만 그 옛날에는 진주가 정말 매우 귀한 것이어서 1세기 당시에는 몸에 붙이는 이런 몸치장은 물론 신분 과시용으로,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부자이고 얼마나 권력이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하는데도 이 진주를 사용했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 9절입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아멘. 여기도 뭐예요? 진주라는 것이 값진 것, 또 몸을 치장하는 좀 어찌 보면 사치스러운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잠언 3장 15절입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이렇게 말씀하죠. 그만큼 진주를 귀한 것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귀한 진주 중에서도 진주 장사가 탐낼 만한 것이라면 그 가치는 자신의 전 재산을 들여서라도 살 가치가 충분히 있는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런 귀한 진주가 그 가치를 알아봐주는 임자를 드디어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값진 진주 역시 천국을 나타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누구나 천국을 알 수는 있지만 그 천국의 가치를 진정 제대로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요즘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은 많으면서도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고, 정작 하나님 나라, 즉 이 천국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꼭 아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 믿음으로 이 천국을 꼭 소유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화 같은 것이다. 천국은 보화 같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보화 같은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는 거예요. 보화를 발견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소유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발견하는 그 자체가 아니라 돌아가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고 그 진주를 사서 소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유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천국을 발견하고 또 그 가치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소유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의 참된 의미는 그것을 소유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다는 겁니다. 땅에 묻힌 보화 항아리를 발견했지만 그 발견하는 행위만으로 그 보화가 주는 혜택을 누릴 수 없어요. 진주 장사도 마찬가지죠. 그 값진 진주를 발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돈을 주고 사야, 소유해야 그 진주로 말미암아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에서뿐만 아니라 이 천국에 관해 말씀하실 때 이것과 비슷한 내용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은 선택이 중요합니다. 손에 쟁기를 쥐었으면 앞에 땅을 갈아엎어야 되겠죠. 쟁기를 진 채로 뒤를 돌아보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원칙은 뭐냐면 하나만 고르는 겁니다. 참 어렵죠? 예. 여러분, 뭔가 이렇게 고르라고 할 때 두 개 고르게 해줄게. 얼마나 참 좋겠어요, 그죠? 근데 천국은요, 하나만 고르라는 거예요. 세상을 고르든지 천국을 고르든지 다 고르는 것 안 된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자, 바울 사도의 고백이에요.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가 세상에서 얻었던 모든 것을, 세상에서 소유했던 모든 것을 다 버렸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 버렸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버린 사람. 바울 사도는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보화를 찾은 사람이고 그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소유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은 하나같이 모두 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는 겁니다. 진주 장사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상당수의 진주를 모두 다 팔아야만 했습니다. 그는 이 값진 진주 하나를 얻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놓았다는 것이에요. 보화를 발견한 사람 역시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야 했습니다. 다 팔아야 했어요. 적당히 해서는 얻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적당히 세상 재미를 누리면서, 세상 것들 누리면서, 세상의 재미를 누리면서, 세상의 죄악에 발 담그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겁니다.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야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의 첫째는 바로 소유, 즉 재물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1절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자신이 아끼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처럼 자신이 평생토록 쌓아왔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천국을 소유한다는 것은 다른 것을 다 내려놓는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내놓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다 팔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 값진 하나님 나라,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것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은 왜 그나마 있었던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팔아버렸을까요? 진주 장사는 왜 자신이 그동안 그렇게 애지중지 모아왔던 진주를 다 팔아야만 했을까요?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이죠. 값진 진주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여기서 말씀하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는 것, 이것은요 희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손해보는 게 아니었어요. 희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희생이 될 수 없죠. 왜요? 이것을 다 들여서 그것보다 훨씬 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훨씬 더 귀한 것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희생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루하루 남의 소작을 치면서 근근히 살아가던 이 사람은 자신이 그나마 가진 것을 다 팔아서 이 밭을 소유하는 순간, 이전에는 자신이 얻을 수도 없었고 얻을 수 가능성이 없었던 비교할 수 없는 보화를 다 얻게 된 것입니다. 진주장사도 마찬가지죠. 그동안 자신이 그렇게 모아두었던 진주를 다 팔아서 얻은 이 진주의 가치에 비하면 그 전에 가지고 있던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뭐예요? 헐값에 산 겁니다. 싸게 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조건은요 무조건 자기의 소유를 다 팔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요 귀중한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말씀을 보세요. 아무리 재산이 많은 부자라도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야만 그 밭을 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은 상인이라도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야 그 극히 값진 진주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동일하게요, 아무리 적은 소유를 가졌어도 자기의 소유를 다 팔기만 하면 그것으로 보화가 묻힌 밭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적은 소유를 가진 사람이라도 자신이 가진 소유를 다 팔기만 하면 그것으로 극히 값진 진주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불가능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있든 없든, 우리가 아무리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있는 것을 다 내어놓으면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아멘. 여기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를 때 그들이 버린 것은 뭘까요? 그들이 쓰던 그물,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들, 이런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물론 이것은요 베드로나 그 제자들에게는요 전부였어요. 그런데 어찌 보면 바울 사도를 생각해 보면요, 바울 사도는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 그가 가진 명성들, 지식들, 지혜들, 이 모든 것들을, 권력까지도 다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비교하면 차이가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어떤 것이든 이 사도들, 제자들도, 바울 사도도 똑같이 자신의 모든 것을, 자신의 소유를 다 팔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소유하게 된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주님께서는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거듭나는 건 뭐죠?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모태에 다시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니고데모에게 주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말씀이요?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옛 습관이 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새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을 다 내려놓아야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미련두고 붙들고 있는 모든 것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하기로 결단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진 것을 다 내려놓는다는 건,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여러분의 것을 갑자기 오늘 하루아침에 교회에 다 가져와서 헌금하라고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프리카의 원주민들에게 잡혀있는 원숭이들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손에 잡은 바나나를 놓아야 도망칠 수 있어요. 그것을 놓아야 생명을 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전히 놓지 못하고 생명의 길은 그 잡은 손을 놓는 데 있는데, 그 세상 것들을 놓아야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는데 여전히 그것을 붙잡고 세상을 놓아야 말씀이 손에 잡히고 세상 습관들을 버려야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할 것 다 하고 세상에 할 것 다 하고 즐길 것 다 즐기고 남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그것은 결코 희생도 헌신도 아니죠. 제가 아는 분 중에 산을 좋아하시는 목사님의 글을 읽었는데요, 큰 깨달음이 있더라고요. 동네 산에 올라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람과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람의 삶은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자세가 다르다는 거예요. 동네 산, 그 동네 목사님 산은 740m가 된다는데요, 그 동네 산에 올라가고자 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비가 오면요, 안 가도 돼요. 오늘 눈이 오면 안 가도 됩니다.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요? 안 가도 됩니다. 오늘 다리가 좀 아파요? 안 가도 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날 날씨 좋고 컨디션 좋고 이런 날 딱 잡히면 오늘 한번 가볼까? 한번 가서 정상에 올라가면 끝이에요. 그러면 성공이에요. 너무 좋죠? 그런데 에베레스트 산에 오르고자 하는 사람은요, 그 삶의 자세가 다르다는 거예요. 비가 와요? 올라가야 돼요. 눈이 옵니까? 올라가야 됩니다. 힘들어도 올라가야 되고요, 때로는 넘어져서 무릎이 깨져도 올라가고 발을 삐어도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에베레스트 산은 그렇게 올라가는 거라는 거예요. 중간에 멈춰서는 오를 수 없는 산이라는 거죠.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고자 하면 중간까지만 가도, 정상까지 오르지 못해도 그 중간에 베이스 캠프만 도착해도요, 에베레스트 산은 6,800m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동네 산을 목표로 하는 사람과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고자 하는 목표를 가진 사람과는 삶의 자세 자체가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고자 하는 천국, 하나님 나라는요,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높은 곳이죠. 여러분에게 일찌감치 포기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가고자 하면 이 땅에서 얻고자 하는 그런 작은 것 말고요, 천국에 가고자 하면 우리의 목표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세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어려울 수 있어요.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상처받을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천국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일어나야죠. 때로는 무릎을 찔 수 있어요. 일어나야죠. 발을 뺄 수도 있습니다. 절뚝거려도 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은요,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곳이죠. 그곳까지 가는 동안 때로는 어렵고 힘들더라도 묵묵히 그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천국에 도착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승리를 외칩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항상 이기기를 외칩니까? 우리가 가는 길이 그러한 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가는 길은 반드시 그 끝에 승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에게 닥쳐오는 이 믿음의 싸움, 영적 싸움 싸워 나가면서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면서 우리가 이 믿음의 싸움 끝까지, 중요한 게 뭐예요? 끝까지. 따라해 볼까요?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해요. 끝까지 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결단의 삶을 사시고 끝까지 꼭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